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그때의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에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덜어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아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아멘. 4월 3일 월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동시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도록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많은 거짓 증거를 찾았지만 쓸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트집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무시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들은 누군가가 그것을 증언했고 그들은 그것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 다시 말하면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재판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불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어떠한 죄목으로 사형에 처할지를 정하지 못했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여러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가면서 예수님의 죄목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기 위해서 죄목을 찾기 위해서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댔지만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의 입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너희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분노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애통하는 아주 깊은 슬픔을 표현하거나
깊은 분노를 표현할 때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기 위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물었다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옷을 찢을 때에 분노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마침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신성 모독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분노로 옷을 찢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은 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에게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그때에 붙잡히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지를 알고 싶었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안뜰까지는 찾아갔지만 더 가까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한 소녀가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일전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자신만만하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밖으로 나가서 슬프게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듣고도 분노하며 옷을 찢었던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자 베드로는 애통하는 눈물을, 슬픔의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 예수님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아무런 문제도 없이 모든 것이 평안하기만 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영적인 교만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쏟아놓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